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제28차 선교 합숙과 선교 대회를 마치고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선교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 합숙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해외 사역자들과 약 67개국에서 우리 또 한국에 또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약 한 1,500명 가깝게 합숙 훈련을 했고, 그리고 선교대회는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약 한 8,000명, 어떤 사람은 한 10,000명 가까이 된다 이러는데 약 한 8,000명 가깝게 이번에 모였습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있지만은 역대 최고로 많이 이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 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말씀 내용은 24. 내가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 선교.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고 오늘도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이 세 가지 흐름이 계속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흐름 속에 나는 그 속에 있는가?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 있는가? 그 흐름 속에 내 산업이 거기에 있는가? 내 업이 그 흐름 속에 내 학업이 거기에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내가 여기에 대한 우리 24 이런 부분의 말씀.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여러 많은 사람 만났고 인사도 하고 했지만은 그 중에 몇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그럼 아주 반갑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그때 약 한 25년 전에 25년 전 한 25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그 사역자 훈련 모임이 있었어요. 그 사역자 훈련 모임이 그때 태왕에서 거기에 그 인천에 어떤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때 그 사역 속에 그때 이제 황집사죠. 황집사님 그 뭐 같은 그 계통이 일하는 분인데 휴가를 왔다가 대구 왔다 이제 그게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 장로 권사고 이래요. 그래 이제 그분 이야기를 이 부부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지금 묵고 있다고 선교대 나와가지고 거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교회가 제가 이제 그때 은혜 받고 이분이 교회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당신 이 교회로 가거라. 그래서 인천 모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지금까지 그 교회를 약 한 25년간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거기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단을 떠났어요. 교단을 떠나보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너무 이제 마음에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왔대요. 그 유일하게 한 사람 한 가정만 딱 나왔대 지금.
그래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년 전에 저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생각만 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고 태양 쪽에 그 모임 그 생각만 하면은 막 가슴이 뛰고 너무 복음이 너무 좋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25년간 목사님을 섬겼지만은 복음이 더 좋았어. 자기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면서 막 더 나를 보고 싶다고 최초로 자기에게 복음을 준 사람, 최초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25년 30년 동안 그게 자기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탁 뜨거워지는 그 복음, 그게 너무 좋았어. 목사님 만나서 그래 벌써 이분이 그만큼 성장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모실 정도로, 누디아처럼 내 집에 와서 유하소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 그래 제가 그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참 길 가다가 지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교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복음 듣고 이 사람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나고 참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거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 자, 그리고 또 서울에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가자마자 만났어. 너무 반가워갖고 저 목사하고 이렇게 가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교회 그 교회 목사님 담임이고 부목사가 사이예요. 자기 사이인데 우리 사이 목사가 강단에서 막 손 목사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야. 그래요? 그럼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여튼 심심찮게 내 이야기와 우리 손성기 목사 얘기를 한대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막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 사모님이 하원 사람이라 사모님이 달성군 하원 사람인데 이분이 서울 쪽에서 교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제는 은퇴하고 이제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쁜 거예요. 답이 나쁘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교사들이 늘 가르쳤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이 교사들이 알게 모르게 율법에 강하거든. 도덕윤리가 이런 데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이 사모님이 해방됐던 거예요. 해방. 이야, 이 복음 내가 지금까지 율법 속에 있었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손 목사 나는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나는 뭐 괜찮아 이러더라고. 왜요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 복음밖에 없어. 당신 헛소리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아이고 내한테 우리 같은 하원이니까 막 하원 여자 대단하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 참 역시 대구 사람들이 복음 확실하구나. 막 이렇게 이런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 전라도 쪽에 여수의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요.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우리 교회 설교를 늘 듣고 있대.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설교 여러분들도 주간에 듣지만은 300 이상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중심이 잡힌데 중심이 이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메시지를 탁 들어보면 딱 중심이 딱 잡힌데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런 만남도 갖고 있고. 미국에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부부가 막 인사 같이 하면서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이분이요. 나는 목사님 부부가 제일 부럽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교회 큰 것도 안 부럽고 막 큰 어디 그런 거 안 부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자녀들 특히 손 목사가 이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본질 속에서 해보면서 다 서가가니까 교회 큰 것도 안 부럽고 교인 많은 것도 안 부럽고 목사님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그래 참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만남 뭐 대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리랑카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리랑카는 불교 나라인데 이 막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막 교회를 막 불지르고 부수고 막 목사님 죽이고 이런데요. 이게 이제 이래 핍박한 데가 그 미얀마, 태국, 베트남, 그 다음에 이게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주로 이런데 불교들이 굉장히 강해요. 막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불교들이 기독교를 핍박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나 막 외국 이런 데는 불교들이 막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어느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진료한 거예요. 이제 이 복음 받고 나서 이제 답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고 이래서 이제 한글 아카데미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 이제 우리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늘 간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막 불교인들이 일어나갖고 막 이 지역에 이 목사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목사님 막 죽이고 이런데요, 그냥 날짜 정해놓고 죽인대요. 그러니까 종교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죽인다 이렇게 이제 이 발표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일 이 목사님이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는데 그날 밤에 천재지변이 나와요. 그 지역에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막 그 지역이 초토화돼. 이래가지고 목사님 죽인다는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갖고 교회 세워졌다고 교회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이 참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이 없어가는 시대에 희미해져가는 시대 대충 된 이런 시대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결론이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현장에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역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참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제목이 세계를 치유한 교회입니다. 세계. 자,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 세계를 치유한 안디옥 교회라. 자, 이런 말씀을 갖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가진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죠. 복음 가진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서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걸 전파했어요. 이랬더니요 주의 손이 함께했어요. 주의 손이. 그래서 큰 무리들이 모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바나바가 오게 되고 바나와 바울과 만남이 되고 여기에 또 제자들이 일어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많은
지역에 기근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만 선교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이 시작한 교회잖아요.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뭘 못 뛰어넘어서요? 유대의 전통과 역사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야, 이래야 되니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역사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주고 왔는데 이게 시비가 된 거예요. 왜 당신이 그 할례도 받지 못한 그 집에 갔냐? 이방인 집에 왜 갔냐? 거기 가서 왜 식사했느냐? 이게 막 시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은 받고 시작했는데 뭘 못 뛰어넘냐니까 율법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통과 그 문화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갖고는 저런 생각을 갖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깁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유럽 복음화, 마게도냐, 아시아 나아가서 로마 복음화하는 이런 데 쓰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화 자체가 달라요. 문화.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교회예요. 여기는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이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전부 다 알게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는 이래, 우리는 이래 살아야 돼, 우리나라는 이런 전통이 있어,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 나라가 다 다르니까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문화 충격하는 게 얼마나 가냐니까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또 우크라이나 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이에 가니까 아니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우리 같이 길 가는데 그걸 가는데 어떤 여자 우리 멤버 성도가 어떤 남자를 턱 만난 거예요. 만약 탁 인사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냐? 셋째 남편이었대 하는 거라. 우리는 충격이라. 이 사람들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두 번, 세 번 결혼하고 해도 그 첫째 남편도 서로 악감정 이런 게 없어. 그냥 셋째 남편이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그러고 우리는 막 이혼했다 막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정서고 문화라 이 말이에요. 나는 문화 충격이 오더라고. 그래 셋째 남편이 가니 그래. 그러냐?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네. 정서로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혼하다가 난리 나고 이혼한 사람 생이 쳐다보도 안 할 끼고 막 난리 날 건데, 이게 문화가 참.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또 대구라는 정서, 문화, 역사, 요게 딱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고고, 이거하고 안 맞는 건 다 틀렸다 이 말이죠, 아마. 그러니까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참. 그 우리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총리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총리도 지금 세 번째 결혼한 여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도 세 번째 결혼한 여자예요. 지금 있는 그 여자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가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에 있는 문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그리고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이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초대교회 갖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민족이 모인 안디옥에다가 복음의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통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도 대구라는 틀,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전 세계 지도를 딱 내놓고 보세요. 전 세계 지도를 딱 내놓고 보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쪽 귀퉁이 바닷가에 조그만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옳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다른 나라는 어떤 문화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초월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세계 문화 우리가 전부 다 수용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해가 돼야 되고 수용이 돼야 되고 초월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구나 이래야 되지. 거기에 그럴 수 있는데 이래 보면 우리는 그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이래 이끌어 가는데 참 우리가 우리 정서로 우리 사고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옳다, 그렇다, 저렇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어떤 뭐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좋은 일은 아닌데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처음에 갔는데 그 하나님이 또 역사를 좋지 않는 건데 그걸 또 하나님은 사용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냐 하니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교회도 꽤 커요. 우크라이나 안에. 그래서 참 사역을 좀 잘 하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또 해외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왜 바람을 났는지 이래가지고 해갖고 이스라엘 여자 하나를 만나갖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갚았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 나갖고 이스라엘 갚았다는 거라. 가보니까 충격이야 그냥. 그래 참 그렇구나. 그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전도 학교를 또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나라 전도 학교 또 가니까 그 목사가 턱 나온 거라.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 전도 학교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탁 보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대구라는 이 정서, 우리 한국에 아니 목사가 말이야 바람 나갖고 말이야 이스라엘 여자 만나고 이스라엘 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지나면서 지금 이스라엘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복음화 할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가도 안 해. 이 사람이 실수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왔더라고. 그 부부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맞다, 저기 맞다, 틀리다, 옳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구원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런 사람이 말이야 이래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또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라는 어떤 잣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묶이면 안 되고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넓잖아요. 이 넓은 세계 속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예수님 족보 속에요, 여자 네 분이 있잖아요. 여성 네 사람 맞나? 다말, 마리아, 라합, 또 누구지? 룻이가? 룻. 이래 여자 4명이 있어요. 예수님 족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족보가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예수님 족보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 여자가 너희가 다 있다니까. 이방인 여자가.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가 너희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족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방인 여자가 들어있다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 이 여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한 역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족보에 여자들이 못 들어왔잖아요. 남자들만, 남자 중심으로 족보가 쭉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족보에 여자들이, 그것도 이방인 여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이방인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역사,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사역과 세계복음화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끌어. 이런 눈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열린 교회가, 이런 것을 초월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만두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부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치유해라. 그리고 모든 족속 앞에 증인이 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 DCK를 키워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마지막 부탁.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방향, 저와 여러분이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뭐냐? 세계복음화, 237, 오천 종족,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가 우리의 방향이다. 방향은 분명하게 딱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 방법입니다. 자, 이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치유다. 자, 그러면 치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복음을 갖고 치유를 하는데 전 세계는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우울증, 정신병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병도 있지만은 불치병, 난치병, 별의별 병들이 전 세계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병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뭐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치유다. 네. 말씀으로 치유해라. 기도로 치유해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 정죄받는다는 건 뭔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은 적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 갖고 말씀 갖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내게 있는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내게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게 있는 정신병도 치유되고 내게 있는 각종의 병들이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딱 말씀 갖고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옵소서. 본격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귀신이 쫓겨가고 각종의 병이 치유되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니. 뱀을 집어 올리며, 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기 나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은 여러분이 항상 음식 먹을 때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음식 자체가 독이 있거든요. 모든 음식에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 회복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거는 안수도 되고 안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손을 얹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리고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이 그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손자가 아플 때에 손녀가 아플 때에 그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입니다. 치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치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빌립 집사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치유했다는 말이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파송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뭡니까? 무속 치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속 치유하고 총독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러니까 16장 16절 18절에 뭡니까? 점쟁이를 치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붙어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점쟁이가 치유돼 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으로만이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우상 섬기고 마술을 하는 자들 각종 병들이 거기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부탁인데 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 복음화의 예수님 마지막 부탁 중에 하나가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138입니다. 내용은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 산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내용이에요. 인생의 해답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권사님 그 고백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해답이 되고 결론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태왕 쪽에서 모였는데 제 기억에 그때 그 황집사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그때 인생에 힘들 때야, 너무 인생이 힘들 때에 이 복음을 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막 이게 막 완전히 해답이 되고 결론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25년 넘었는데 그게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그 목사님을 통해 받은 그 첫 복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의 내용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 하는데 내용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율법 갖고 하면 안 돼요. 신비 갖고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 보좌에서 임하는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777 언약 그 기도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걸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응답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의사가 할 수 없는, 병원이 할 수 없고 약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약을 무시하고 병원을 무시하고 의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치유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한다.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의사만 쳐다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약만 쳐다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만나보면, 아이고 목사님,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약으로 안 삽니까? 약으로 안 삽니까? 틀린 거예요. 약으로 살면 안 돼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약으로 안 삽니까? 약으로 안 삽니까?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알겠습니까?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약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약으로 안 삽니까? 이래. 약으로 살면 안 돼요. 약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의 언약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 허리 때문에 아파서 고통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저는 치유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의사가 할 수 없고 병원이 할 수 없고 약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기로 치유받을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잡고 138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삶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 질병을 놓고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보세요. 약 사용해야 됩니다. 약을 안 먹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약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의 효과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방법은 치유고 세계 복음화의 내용은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목표는 세계 복음화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 정확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 딱 방향이 바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그 세계 복음화의 방법은 뭐냐? 치유다.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의 내용은 뭐냐? 복음이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으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세요. 단어를 바꿔요. 고백. 아이고 내가 약으로 안 삽니까? 그래 약으로 그래 그러면 아이고 약으로 죽어라. 약 개용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약으로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성령의 역사로 산다.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산다. 딱 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딱 언약 잡고 치유. 우리가 치유의 정인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 병을 먼저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유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치유받으니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치유받으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내게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셔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증인되게 하옵소서. 전부 증거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들이 전부 다 증거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확실한 언약을 잡고 이제 세계 선교 우리 주일날 우리 충만교회가 확실한 방향은 분명합니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 치유는 그 방법은 뭐냐? 치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내용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우리 충만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지선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잡고 방향을 딱 잡고 해답 가지고 기도해서 치유받는 정인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부탁,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 온 천하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땅끝까지 정인되며 렘넌트와 TCK를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방법은 치유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치유했습니다. 우리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렘넌트 교육자들 전부 다 영육간에 있는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